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예수님을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누구도 있었냐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 바로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아마 예수님과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모님을 떠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기에 이르기까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야고보는 그냥 자기의 친형, 또 가까운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생각을 아마 전혀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적과 치유를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고보에게는 아마 혼란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나와 어린 시절부터 같이 인생을 함께 보냈던 나의 친형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는 모습이 아마 혼란스러웠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나의 형일 뿐이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나의 구주가 될 수 없어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인간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는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그냥 단지 친형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참 이 야고보서는 흥미로운 책입니다. 예수님과 어린 시절 함께 보냈던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이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이 야고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오해를 많이 받아왔던 책입니다. 신약의 다른 서신들, 특별히 바울 서신은 믿음을 강조하는데요,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로마서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야고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대표적인 루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죠. 바울 서신과 또 베드로 이런 서신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야고보서는 복음의 지푸라기와 같은 서신이다. 왜냐하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여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다 조금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오해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본문 외에도 여러 본문에서 마치 행함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의인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얻는 방법이 행위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믿음보다는 행함이 더욱더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야고보서는 다른 신학 성경들과 좀 반대되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실제적인 가르침, 야고보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고보서의 시작 부분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야고보서는 서론, 우리가 읽은 이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에서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서론을 집중해서 보면 야고보서가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1장 2절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2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겪는 시험과 시련,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시험에는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내면의 유혹과 시험이죠. 내 마음속에 드는 여러 가지 게으름의 문제, 또 유혹과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 또 다른 한 가지는 외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또 안전사고, 관계적인 문제 등 우리의 외적인 부분에서 오는 시련들도 있습니다.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시험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시험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쁨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시험을 피하고 싶고 시험을 맞닥뜨리지 않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은 너무나 힘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피하고 싶고 또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이 시험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또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고요. 또 사역자들에게도 고난이 있고요.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난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과 시련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과 시련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원에서 기말고사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기말고사를 봤는데요. 시험 기간이라고 보통 부르죠. 교수님들이 마지막 주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시험 보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험 기간을 지난주 보내면서 무슨 말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데 제 안에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드는 거예요. 시험을 공부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받고 하기 싫고 그런 마음에 내가 더 게을러지기도 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은 줄어들고 내 마음에 막 불평과 짜증과 분노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시험 때문에 생기는 그런 내 마음의 유혹들이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신경질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시험을 보면서 시험에 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우리 인생에 시험 기간에만 시험이 있겠습니까? 시험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너무나 쉽게 게으름과 또 제약과 분노와 예민한 반응, 신경질적인 반응, 무기력함 등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시험은 기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런 우리 안에 드는 고난과 유혹을 깨어서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1장 2절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시험이 다가올 때 수동적으로 반응하라, 피동적으로 반응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서 기쁨으로 반응하라라는 적극적인 순종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시험을 당하거든이라는 말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분노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게을러지고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마다 기뻐하십시오 라는 것이 야고보서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반응은 시험이 찾아올 때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다가올 때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대처하고 시험에 대처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의미와 그 고난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 분명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정말로 맞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시험이 올 때 힘든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픔과 동시에 기뻐하기를 결단하라는 것이 이 야고보서에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고통이 다가올 때, 시험이 다가올 때에요, 그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평하고 불만만 퍼뜨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될까요? 왜냐하면 시험과 시련은 우리에게 수시로 수없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비판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 그러면 야고보서는 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듯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좋은 일들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이 좋아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기뻐하면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가 일들이 잘 풀리게 하고 좋은 일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서 기뻐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하고 구비하여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도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 보듯이 인내를 통하여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시련을 견뎌내고
시험을 이겨낼 때에 우리는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바로 시험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야고보서가 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인내를 이루기 위하여서 시험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시험이 다가오면 아프고 힘든 것이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고, 내가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고 너무나 연약한 것이 많이 있지만 내가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구나 하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올 때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이 다가오면요, 시련이 다가오면요, 우리는 잠시 근심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런 유혹이 생길까? 우리는 잠시 걱정하고 근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후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그것이 가져다줄 우리의 성장과 은혜와 인내,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다가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요, 힘들게 고통스럽게만 여기지 마시고요,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이겨내기 위하여 주님을 찾고 바라볼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인내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에 받게 되는 한 가지 독특한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받고 싶어하는 고통, 보통은 고통을 받고 싶어하지 않는 게 보통인데요, 아이들이 받고 싶어하는 고통,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장통을 겪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텐데요, 성장통은 어떤 것이죠? 고통스럽지만 자라기 위해 겪어야만 하는 고통입니다. 아마 성장통이 많이 자라는 사람, 또 많이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아파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는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나 이 고통이 싫어서 나 자라는 거 멈출 거야,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고통이 있을 때 더 좋아하죠. 내가 키가 크고 있구나, 자라고 있구나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있지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겪을 때에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가져다줄 성장과 성숙과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고통과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고통으로만 여기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믿음의 시련을 견디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견디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야고보는 1장 2절에서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1장 3절에서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왜 갑자기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바꾸어서 말하고 있을까요? 시련에는 내가 잘못해서 겪는 시험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지금 죄 때문에 겪게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말고사 시험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기말고사 성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 낮은 점수를 맞았을 때 시험에 들 텐데, 만약에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면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시험이 되겠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내가 뜻하지 않은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겪게 되는 시험이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을 얻게 될 수도 있고요, 이유 없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뜻하지 않은 시련들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겪는 시험이든 내가 뜻하지 않게 겪게 되는 시험이든 이 시련에는 한 가지 독특한 속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모든 시험들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오면요, 그 시험은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왜곡된 존재로 바라보게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서히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게 만들면서요,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이 시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시험은 나를 왜곡되게 보게 만듭니다. 나는 그리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를 아무도 좋아해 주지 않을 거야. 나는 해보고 해봤지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면서 시험은 우리를 왜곡되게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어서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 주변 제 친구들 중에도 대학을 가면서 또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마치 막 하루아침에 믿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갑자기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면서, 공격이 찾아들면서 서서히 멀어지더라고요. 믿음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점점 약하게 만들고 점점 더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정치적인 입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병든 마음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버려버리게 만드는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시험의 이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면서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시험은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모두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주변에 큰 시험, 큰 시련을 겪는 지체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두 가지로 나뉠 것입니다. 이 큰 시험과 시련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요, 오히려 큰 시험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들은 우리의 믿음까지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깨어서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대표적인 인물 욥이 있었습니다. 욥은 육체적인 고난을 수도 없이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준 사탄이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요, 욥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는 육체적인 고통을 지속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욥은 그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울 왕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그의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절망스러운 상태에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리석음과 죄악 때문에 결국은 믿음을 포기하게 돼버리는, 하나님을께 버림받게 돼버리는 그런 단계까지 내려가 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공격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또 사탄의 시험과 유혹,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찾아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를 이뤄내고 믿음의 성숙을 이뤄내고 성장을 이뤄내는, 욥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시험을 당할 때에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시험이 다가오면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는데, 공격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뻐한다니 참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세상에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차별 살인으로 인해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흉기로 사람을 찔러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요, 끔찍한 안전사고 때문에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제가 올해 초에 남아공을 갔는데, 남아공에 가보니까 그 케이프타운, 참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화려한 도시에 조금 떨어진 곳에 가보니까 빈민가가 있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2평 남짓한 공간에서 5식구, 6식구들이 함께 살면서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씻을 공간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동네에서 그저 밥 한 끼 잘 먹기 위해서 저를 쫓아다니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조금만 나가면 큰 건물이 있고 참 화려한 레스토랑들이 있는데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세상에 고통과 고난이 참 많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 다양한 고난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참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기뻐하기보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야고보가 서론에서 인내를 말하면서 마찬가지로 결론에서도 다시 한번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시험을 견디는 인내를 강조하는데 이 결론에서는 인내를 강조하면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우리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인내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 서론에서 전했던 메시지였는데요. 결론에 보니까 기뻐하고 인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죠.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병이 들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유 없는 병, 특별히 이 시대에는 특별한 병원도 없고 치료할 약도 없었습니다. 병들면 아파하다가 죽는 것이 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고 성도들을 초청하여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요, 주님께서 기뻐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도 보니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들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사함을 받으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치유함이 있고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회복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 말씀에서 야고보서는 결론으로 이렇게 맺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처럼요, 정말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 삼아 주셨는데 의인이 기도하는 간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을 당할 때마다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시험이 단지 아픔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고 그 인내는 결국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시련을 견디라고 말합니다. 시험은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과 신앙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신앙의 성장을 이뤄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할 힘이 없을 때에 너무 지치고 힘이 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의인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자녀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이겨내 힘을 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는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